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을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아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삶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강의하고 있는데 4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었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 돼 있는데 1, 2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 그리스도의 교리를 회방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철학이라든지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3, 4절은 후반부입니다. 1, 2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 삶이 어때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3장과 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제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고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온전히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체험했다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속사람은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둔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두는 이유는 그곳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뭘까?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방법은 뭘까?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고 마음에 두는 사람, 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땅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우리가 살면서 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보다 훨씬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생각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금욕주의인 겁니다. 도 닦는 거죠. 얼핏 보면 성경적이지만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과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서 땅의 것을 봐야 땅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땅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는지 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먹고 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잊고 있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주셨는데 내가 땅의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인가 복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땅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자연히 내 마음은 하늘에 두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땅의 것들에 죽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묶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드러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겁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사실은 드러날 겁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모두에게 드러나기 이전부터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먼저 죽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먼저 죽은 것은 세상에 대해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거고요. 더 이상 세상의 생명의 끈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서 다시 삶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밀은 없는 거죠. 이 비밀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이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분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 보이는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분은 천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실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된 생명인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선다는 이야기죠.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본성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본성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거부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땅의 것들이 뭡니까? 땅의 본성들이 뭡니까?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이미 해방된 것들입니다. 이미 나하고는 법적인 관계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것들입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죠. 탐심이 과도하게 어떤 것에 집착하고 열망하는 것을 우리가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이 됩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갈아놓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나의 마음을 방향을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악한 본성들, 죄를 죽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을 구했다는 얘기죠. 죄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면 우리는 땅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수치스러운 말들. 성경은 오늘 분내고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쉽지 않은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혹시 이거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이것은 버릴 수 없어. 이거는 내 안에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것과 같이 갈 거라고 결정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하게 되면 더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끊을 수 있죠.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끊지 못한 일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겁니다. 부담감을 갖고 싸운다는 것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죄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당장 버리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내가 부담감을 갖고 그것과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은 왜 합니까? 거짓말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를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는 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복한 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쁜 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는 병이 듭니다. 거짓말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자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네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말하고 다니면 남들이 너 무시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못하면 병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의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드러나야 기도하고 드러나야 믿음의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척하고 기쁜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겁니다. 거짓으로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꽁꽁 숨어서 혼자 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죠. 혼자서 꽁꽁 숨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앞에 온전히 문제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먼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옛사람을 벗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옛사람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움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 삶을 입힘으로 옛사람을 걷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그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사고체계도 창조하신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새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죠.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옛사람과 새사람만 구분될 뿐이라는 겁니다. 새사람이라면,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차별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부시기 때문입니다.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새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사람은 세상의 전부를 이미 가진 사람이죠. 새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것이고 새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된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참 겸손하세요. 목사님은 참 온유하세요.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장로님은 마음이 참 넉넉하세요. 집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화를 안 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들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공동체란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모였으니까. 불편함이 쌓이면 불만으로 표출됩니다. 어디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나랑 안 맞는, 나랑 정말 친하지 않은 김집사가 어디 있는지 레이더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있구나. 그럼 난 이쪽에 앉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모이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가 김집사랑 친하네. 그러면 저 사람도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김집사하고 너무 친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날 은혜는 종친 겁니다. 그날 은혜는 물 건너간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나의 잣대로 맞고 틀리고 정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다시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의로운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죠.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로운 자는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의로운 자나 피해자나 잘못은 저지른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용서하기는 보통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진정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용서를 받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를 용서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많은 죄를 주께서 갚아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면 그 공동체는 온전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온전해지지만 다른 것들이 넘쳐도 사랑이 부족한 공동체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구체적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가르침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 야,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면 편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은 누구하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하루 3시간은 다른 사람과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면 불편합니다. 뭉뚱그려 말하면 편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편합니다.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르게 살아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 음란을 버려,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불편합니다. 세부적인 것에서 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느 몇 개는 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유난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프신 분이 많았습니다. 최지혜 권사님은 허리 문제 때문에 수술도 하셨고 또 어순덕 지사님도 장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셨습니다. 우리 남승현 지사님은 또 목이 갑자기 무리가 와서 경직돼서 또 힘든 시간들을 또 며칠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아프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프세요? 라고 묻습니다. 네, 아픈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묻는 겁니다. 바로 주사 놓고 처방전에다 약을 처방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 의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드시겠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곳을 만져보고 심하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서 분석해야죠. 아픈 곳을 명확히 보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고 명령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하고 8절에서 분하고 노여움을 내지 말고 악의와 비방하지 말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하는 전함을 받는 여러분이나 모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악한 감정을 남에게 품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지 말고 너희 입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 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불편합니다.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런 마음이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새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욕하지 말아야겠구나, 음욕을 품지 말아야겠구나, 탐욕을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삶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그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세상의 죄와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고 그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삶이 변화되는 인생길,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